오늘은 사도행전 저희가 계속해서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갖고 하고 있는데요. 42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선교여행에 나선 바울은 지금 터키 중앙 지역을 도보로 가로질러 에베소에 이르게 된다. 그 당시 그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했는지를 지도를 가지고 그가 다닌 지역을 조금만 따라가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등 그가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처럼 죽도록 충성한 위대한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죠?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2차 전도 선교여행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다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3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3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는 게 우리는 글로 읽고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여길 갔나 보다, 저길 갔나 보다, 이곳을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 당시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전도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것은 전도 여행이죠. 사적인 여행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다고 그랬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환경,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 당시에 여행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특별히 이 사람이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거짓 형제나 정말 가리지 않고 가까운 사이거나 먼 사이거나 모르는 사람들 그런 배신과 또 위협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열정들이 있는 게 참 부럽죠. 사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이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열정들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날 가졌던 열정들. 정말 젊은 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도전해보고 가지려고 하고 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처음 낳았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소망함들, 열정들 그런 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식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괴롭고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겠죠. 이번 추수감사절 때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편히 믿는 거죠. 사실 이게 먼 바울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크고 작은 집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죠. 유교 사회에서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쫓겨나고 매맞고 정말 외면당하고. 사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일 때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집안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구박했는지 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늘 절 붙잡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야, 너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 제사도 안 드리겠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자라면 제사도 가져가고 니네 집안을 제대로 이제 세워봐라. 이렇게 늘 얘기했던 걸 기억이 나요. 그때 몰랐겠죠.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정말 저희 집안 어른들 중에선 제가 목사가 된 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1세대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 결과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결국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혼자 살았거든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습니까? 정말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배경에 수많은 헌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은 조롱도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거 어려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느껴야 할 땐 그 수모와 수치와 조롱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감사해요. 정말 이런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아니 어떻게 전도여행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바울의 이야기를 등장하기 전에 뭐가 등장하냐면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뭐라고 됐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거는 이집트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이었고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정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그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곳에서 난 출신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통 유대 지방에 태어난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에베소에 언제 왔는지 정확히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죠. 2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바울이 다시 떠났어요. 급하게.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 1년 정도 지나서 아마 아볼로가 이곳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됐어요? 아볼로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재밌게 소개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다. 언변이 좋다는 걸 이거를 말재주가 좋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냐면 학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많다는 거죠.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 지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 세상에 많은 지식도 엄청 풍부했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일찍이 도를 배워 아마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앙의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열심으로 뭘 했다고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이 사람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아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게다가 뭐까지 있었어요? 열심까지 있었어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그런데 가르치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요한이 세례 베풀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와 더불어 그의 가르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예비자죠. 예비자. 자기는 예비하는 사람이다. 뭘 예비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만 안 것 같아요.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가르침만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아볼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말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그의 남편은 어떻게 했는가? 예, 우리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 지금 어디서 일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좀 전에 배웠죠? 에베소에서 일하는 일인데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잠깐 머물다 떠나요. 그런 다음에 누굴 남겨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그는 아볼로죠. 아볼로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도를 뭐예요?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볼로는 뭐밖에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가르침만 알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걸 아볼로가 뭐 한 거예요? 배웠던 것 같아요. 참 아볼로는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열정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겸손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가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인정받은 랍비가 아니겠죠.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가서 뭘 해요? 배운 거죠. 어쩌면 아볼로는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겠죠. 그런데도 평신도에게 가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만큼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많은 지식들을 얻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볼로는 굉장히 겸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러한 아볼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것이 못 되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만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수정해 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볼로처럼 머리로 배워서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볼로와 같은 약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예, 아볼로와 같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미흡한 점. 사실 우리가 여기서 뭐 아볼로가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만 아볼로 자체 미흡한 점들이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볼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박식했어요. 매우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머리로 많은 것을 배웠고 지식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죠. 다르게 말하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것을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길에 아볼로는 또 뭐가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쩌냐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전하려는 삶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았지만 또 여전히 배우려는 겸손함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열정과 겸손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뭐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뭔가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똑순이들,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정말 많은 지식인들, 많이 아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 뒤로 외면한다는 거예요. 많이 알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성경 박사죠. 그런데 성경만 알 뿐 성경은 한 번도 안 전해요. 뭐 A에서부터 열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저가 어떻게 되고 쭉 설명은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가 대표적인 예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일본 교회는 되게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우리가 3%밖에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들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전혀 다르게 지식인들이 먼저 받아준 게 아니에요. 정말 서민들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참 특이한 일이죠. 이상하게도 지식이 많아지면 이런 열정이 식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열정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배움에 있어서 부족해요. 고리타분하게 뭐 계속 머리만 붙잡고 있냐고, 뭘 자꾸만 배우려고 하냐고, 빨리 가서 도전해야지. 물론 맞는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위험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리더십 이론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예요? 멍청한데 부전하는 사람.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는 경우죠. 열정만 넘치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쉽게 무너집니다.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양극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어떤 스타일인지. 정말 나는 배우기만 하고 열정이 없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배우는 거 못지않게 열정이 넘치는 스타일인지, 배움보다는 열정이 더 넘치는 스타일인지. 정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교육자 시절을 이제 사랑의 교회 속하는 목사님 모시고, 그러니까 부교육자로서는 사랑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부교육자 시절 얘기하면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교회와 혹하는 목사님 얘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하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얘기 많이 하는 게 뭐 아는 게 제가 그거밖에 없어요. 경험한 게. 부교육자로서. 근데 혹하는 목사님 제가 볼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혹하는 목사님 하면 말씀을 잘 전한다. 그리고 말씀이 뛰어나다. 설교 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혹하는 목사님 계실 때는 사랑의 교회가 새벽 예배도 강조하지 않고 금요 기도에도 강조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보다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혹하는 목사님 봤을 때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출근하셔서 30분, 1시간 조용히 자기 방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진짜 열정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참 이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도 있어야 돼요. 머리만 크고 열정이 가슴이 없는 사람들, 가슴만 있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뭘 더해야 돼요? 겸손을 더해야 돼요. 정말 박식할 뿐만 아니라 열정이 넘칠 뿐만 아니라 겸손이 늘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들, 이 자세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한번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열심히 배우려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가슴이 뛰어온 스타일인가?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완벽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락방에. 그럼 나는 어떤 게 부족하다. 전 이거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채울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너무 내가 완벽한 사람인 척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머리도 박식하고 열정도 넘치고 겸손까지 하다. 그럼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지향해야 되지만 내가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성령의 능력과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볼로를 유용하게 사용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날 27절과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자고 그랬죠. 아가야는 어디냐면 고린도가 속해져 있는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아볼로와 누가 만난 곳이에요? 바울이 만난 곳이죠. 아마 아볼로에게서 이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열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건너가고자 하자 형제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격려했다. 아마 이 형제들에는 아볼로 부부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볼로 부부가 고린도에서 왔기 때문에 고린도에 추천하는 편지도 써서 보내줬겠죠. 그래서 이를 격려했다고. 아볼로가 가려고 했을 때 격려했다고. 사람을 믿어줬다는 거죠. 참 이것도 굉장히 성숙된 자세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잘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아직 덜 배워야 돼, 더 배워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가 뜨거운 걸 갖고 도전하려고 하자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이 격려하는 분위기가 약해져 있어요. 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렇죠. 누가 뭐라면 뭐가 잘못했다 얼마나 박사예요. 잘 알죠. 그런데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즘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살합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누가 옆에서 한 사람이라도 격려해주고 세워준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화 있죠. 생명의 전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호주에서 이렇게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었대요. 그 지역에서 하도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전화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너 할 때 전화 통화 한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이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따뜻한 격려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한 가지 부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럼 이 부정적인 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나 5가지 이상 격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격려가 힘들고 격려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남편들이나 또 우리 공동체에서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할 때 꼭 4번, 5번 격려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래서 격려의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던 거예요. 격려를 해주더니 그가 감에 멀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뭘 주었다?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마 바울의 사역이 아볼로의 사역이 많은 열매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거는 바울이 썼던 변론의 방식이죠. 바울은 늘 유대인들을 만나면 뭘 했어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증거했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뭐예요? 이깁니다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반대를 했죠. 그런데 아볼로가 강력히 증거하자 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만큼 아볼로의 사역이 정말 열심히 많은 열매에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기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가야에 있는 수도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죠.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누가 물을 주었다고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이때 아볼로가 가서 했던 사역이 많은 열매를 나타내는 배경이 된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저희가 느끼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로
바울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서 한 일이 특별한 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뭘 기록하고 있어요?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전도했던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이게 참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가 돌봤던 한 사람, 우리가 전도했던 한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 역사에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D.L. 무디라고 미국의 가장 뛰어난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D.L. 무디는 알지만 킴벨이라는 선생님은 모르죠. 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뭘 했냐면 구두 수성공을 전도를 했어요. 구두 닦기라는 아이를 전도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얼굴 표정이 어둡더래요. 그리고 말도 얼마 안 하고, 그리고 신앙이 열정도 없고. 그래서 늘 답답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죠. 이 아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구두 수성공이라는 아이라는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돌봤어요. 당장은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D.L. 무디,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는 야구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뭘 했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유명한 야구 선수고, 그렇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복음 집회 같은 거 해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복음 집회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으면 안 모이죠.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복음 집회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빌리 선데이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음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복음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겨우 한 명입니까? 이렇게 좌절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한 명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본 한 사람, 아볼로와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거다. 우리 자녀, 정말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키워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교사로서 순장으로 다락방에서 한 사람 세워갔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5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1절의 약속대로 에베소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몇 년 전에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왜 어느 때는 막으시고 지금은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바울이 에베소 선교에 대단히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나눈 이야기는 무엇인가? 예, 1절과 3절이 이렇게 돼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갔을 때 바울이 윗지방, 이 윗지방이라는 표현은 내륙지방이에요. 내륙지방. 내륙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제자들, 아마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걸 믿을 필요가 없겠죠. 뭔가 이상해서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볼로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요한의 세례만 듣고,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만 듣고 믿은 거죠. 구약시대 때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얼핏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물은 거죠.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보내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계속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모든 전도행의 시작점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인데 윗지방으로 다녔다 했던 건 뭐냐면 이 밑에 백길을 따라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내륙길을 따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지역은 처음에 1차 전도행 때 전도했던 뜻이에요. 이곳을 다시 들려서 한번 격려를 하고 에베소로 가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 우리 4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먼저 바울이 뭘 설명해 주냐면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요한의 세례의 핵심 뭐예요? 그분이 올 때 요한의 가르침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그분이 오면 뭘로 세례를 줄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증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뭘 했어요?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약속한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는 모든 먼 데 사람, 정말 오고 오는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령이 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뭘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건 오순절날 있었던 일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들이, 성령 세례 증표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7번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회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뭘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 이 네 가지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럼 물세례를 왜 받느냐? 이 물세례, 이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을 징표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세례는 우리 믿음을 외적으로 공인하는, 외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얻어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얻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를 받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글을 읽은 후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정리해 보자.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뭐에 대해 회개하고 뭐예요?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럼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그럼 성령의 선물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왜 주실까? 이 아래의 글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은 복음이죠. 은혜로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뭘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아까 얘기했는데요. D.L. 무디는 멋진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달빛을 의지하는 해시계와 같다. 여러분, 해시계는 해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달빛에 의지해서 해시계를 보면 그게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알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주시냐?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뭐냐면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너희를 그와 같이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보다 더 좋으신 이가 올 거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할 거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두 가지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정말 성령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제자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4절을 주의해서 보라. 믿는다고 말하던 그들에게서 석연치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브리스길라의 눈에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 무언가 부족하게 보였던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러니까 4절 문제, 4절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이신.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뭘 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풀어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용 목사님이 내려준 결론처럼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선물을 왜 주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것 못지않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을 보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누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당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있는 대로 적어보라. 네,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당신을 보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누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답하겠어요? 어떻게 답하겠어요? 가끔 예전에 전도 집회에 가다 보면 전도 집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다고 사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믿었는데도 매번 일어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야 너는 왜 맨날 그거 손 들고 일어나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손 들고 전도 집회 때마다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떠냐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예스예요. 그럼 우리가 예스로 답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까 베드로가 전한 말씀했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정말 성령의 회개하여 세례를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런 질문하면 당신 성령 받았어? 그럼 받았지. 진짜 받았어? 그럼 아니 뭐 모르겠는데 진짜 안 받았구나. 그러면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약속이 아니라 감정에 의지한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예전에 폐결핵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1년 동안 사역도 쉬고 고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옥 목사님이 폐결핵이 투병 생활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사진 찍고 해보니까요. 이제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약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약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것 같지 않더래요. 자신은 몸이 좋아진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도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폐결핵 약을 먹었대. 그동안 받아놓은 약이 있으니까. 그 독한 약을 끝까지 먹었대. 그러면 참 어리석었다고. 의사 말을 믿지 못하고 내 감정을 믿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 이건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문제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증거도 있어야 되죠. 열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면 열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이걸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도 가끔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믿어지는 게 신기하다.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믿으려고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정말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게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그리고 또 어떤 증거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러한 위로와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세상적으로는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새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어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로를 얻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양심과 달라요. 양심은 나쁜 일을 하면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일은 양심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안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보고 그러면 내 안에 찔림이 있다. 그건 누가 찔림을 주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 때 보면 막 학부모들이랑 수다를 막 떨다가도 직장 동료들이랑 막 상사 뒷담화를 까더라도 아,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그런 찔림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봤습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중에 다락방하고 여러분 진짜 성령 안 받았으면 이거 왜 합니까? 세상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들, 정말 내가 했던 손해들, 내가 봤던 손해들, 노력들 이런 것들 쭉 나눠보고 은혜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은혜를 매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 예,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은혜를 매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성령이 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뭐에 근거해서? 약속의 근거해서 받았어요. 그럼 받기만 하면 안 되죠.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받은 걸 뭐예요? 은혜를 누리고 있냐,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핸드폰 여러분 선물 받으면 뭐합니까? 핸드폰을 켜고 전화를 해야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또 결단하고 그렇게 다락방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더 보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매일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자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도 한번 나눠 주시고 나누어 보고 그렇게 다락방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